힘이 들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조용히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내 너를 사랑한다, 내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니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연약하여 넘어져 쓰러질 때 그 품에 안아주신 따뜻한 손길, 내 너를 사랑한다, 내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니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늘에서 궁창을 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병들었을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주님을 내 생명의 주인이요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함께 하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시편 1편 1절 말씀을 주셨고 이제 성령이 이것을 기록해 싸우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말씀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들은 진실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은 단순하게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 속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카이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기쁨은 진실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속에 그와 같은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주님 안에 있다면 항상 기뻐하고 다시 또 강조해서 말하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실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다윗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기록하고 그리고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에 대해서 자신 스스로가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를 시편 32편 1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허물과 죄를 사함받아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받았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은 것, 그것에 기뻤고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복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하게 된 그 이유, 그리고 그가 살면서 어떤 죄를 지었고 그리고 어떻게 그 죄를 사함받았는가? 다윗이 그 삶에 지은 죄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많은 것 알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죄가 바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성령이 임한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유혹해서 그리고 그를 임신을 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드러날까 봐서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이고 그 우리아로 하여금 그 밧세바와 함께 자게하고 그래서 그 자기가 지은 죄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작전을 세웠지만 우리아는 그 다윗의 말에 따르지 않고 내가 어떻게 내 군사들은 전쟁에 싸우고 있는데 내가 편안하게 내 집에 가서 아내와 잠자리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3번이나 가지 않자 다윗은 편지를 써서 요압 장군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요압 장군에게 편지 내용을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하라라고 편지 내용을 썼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우리아는 그 편지를 들고 요압 장군에 갖다 주니까 요압 장군은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남의 아내와 불륜을 하고 그리고 그에게 임신을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차지하는, 어찌 보면 악하고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윗을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도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죄사함 받았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성경에 기록했는데 그 복이 바로 에쉐르란 말입니다. 에쉐르라는 것은 바로 죄와 허물로 죽어서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해 준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나는 행복한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윗처럼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같이 그렇게 많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은 여러분은 진실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행복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감사는 했고 그들의 마음속에 진실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또 그 하나님으로 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기쁘고 즐겁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만큼은 하나님의 자기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진실로 스스로가 나는 행복한 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너희는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진실로 행복한 자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천하를 죽어도 너희 목숨을 무엇을과 바꿀 수 있겠느냐? 무엇을 주고 사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온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았음에도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고 있다. 가치 없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천하를 두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 큰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그것을 등한히 여긴다. 가치 없이 여긴다는 것이죠. 오늘 사는 우리들은 과연 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하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다윗은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행복한 자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는 시편 1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다윗은 시편을 쓰면서 가장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기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 대적과 싸워주시기 때문에 너는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없는데 하나님의 의해서 생명을 얻었고 생명으로 구원받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현재 우리가 현실에 살면서 누리며 살아야 될 복이란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현실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자다. 그 행복을 그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은 악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전에서 악인은 남을 해치거나 미워하는 자, 그리고 그를 죽이는 자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은 처음에 시작이 미움으로 시작하고 그 미움이 극대화됐을 때 그 사람을 죽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악인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악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을까? 다윗이 말한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다윗이 말한 악인은 라샤라는 것인데 바로 유죄 판결을 받는 사람이다.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로 인해서 판결을 받아서 너는 악한 사람이다 라는 판결을 받은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인은 바로 윤리와 도덕적인 윤리와 도덕적인 악뿐만 아니라 어떤 삶의 법을 줬는데 그 법을 벗어나 사는 것이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삶의 기준이 되는 법을 벗어난 게 뭘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내 산에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율법을 줬습니다. 계명을 줬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토탈해서 우리는 모세오경 토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들에게 삶의 기준이 되는 법을 줬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행복한 자라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악인의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 그 악인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법으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뭔가 하나님의 주신 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죄를 어떻게 사함을 받아야 되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고 율법에 어긋난 죄를 지었을 때는 그들이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희생 번제를 드리고
그 희생번제에 드리는 그 피를 이마와 귓뿌리와 엄지손가락 뿌리에 발끝에 뿌려서 그들의 죄를 사해줘서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 안에는 바로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3절로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다 율법 아래 매인바 되어 있었다가 이제 그 율법이 우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이 몽학선생과 같이 우리를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 몽학선생인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받은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함받아서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를 몽학선생이 되어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사함받게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죄가 율법으로서는 사함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죄를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짐승의 희생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 번 희생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주소는 예수님과 내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해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고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진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실로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고 있는가? 다윗은 너희가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악인을 쫓아 살지 말아야 된다. 악인처럼 살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라는 말이 뭘까요? 꾀라는 것은 어떤 일이나 문제가 있을 때 묘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꾀는 장꾀라고 말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핑계를 대거나 어떤 다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꾀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꾀라는 것은 하라크란 말인데 하라크란 말은 함께 걷다 동행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바로 누구에 의해서 유혹되어 끌려간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에서는 좋은 계획과 묘사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나쁜 뜻으로서는 악인의 꾀는 그 나를 유혹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인도할 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곧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하나님을 떠나 살도록 우리를 유혹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악한 자가 악인이 우리를 꾀인다라는 뜻입니다. 그 악인의 꾀를 쫓는다라는 것은 곧 마귀를 쫓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쫓아 사느냐, 마귀를 쫓아 사느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너희가 누구에든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면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의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7절에, 그의 16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에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종으로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는다라는 이 말씀의 뜻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쫓아 살 것이냐, 나를 쫓아 살 것이냐,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 것이냐, 내 육신을 위해서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는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육신을, 자기를 쫓아 사느냐, 하나님을 쫓아 사느냐, 육신을 쫓아 사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아 행복한 자로 사는 너희는 절대로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에녹이 그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단어를 보면 동행하고 동행하며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계속 하나님과 함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그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어떤 삶인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연합된 삶이다. 그 연합된 삶이 바로 야다라는 것입니다. 야다라는 것은 바로 부부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의 남편이다 라고 예레미야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 남편이고 너희는 내 아내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동행하는 삶입니다. 함께 합하여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삶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예수님과 합하여 연합하여서 하나가 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었고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살 때 다시 살아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신랑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신랑이고 내가 신부로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삶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매일같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매일같이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요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 다윗은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은 행복한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악인이라고 말했고 뒤에서는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이고 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서는 악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악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도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 모든 삶이 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이 이건 악인과 죄인은 같은 뜻 같지만 이 죄인은 조금 더 다른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인은 어떤 사람이 죄인인가? 하타라고도 하고 하마르티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삶에 하나님을 떠났다, 삶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이게 군사용어로서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 시위가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뜻입니다. 관역을 빗나갔다. 삶의 목적과 의미를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정의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한 정의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왜 죄일까요? 그 많은 죄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 그 이유는 뭘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죽음에 이른 것은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으로 사망에 이른 그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가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로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에 대한 정의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죠. 악인은 하나님을 떠난 것, 예수님을 떠나는 게 악인이고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죄는 바로 뭘까? 삶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관역을 벗어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죽음에 이르게 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지었고 또 그가 죄를 지어서 죽음에 이른 그들을 그 죄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성경은 전도서 13장 13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그 명령을 지켜야 할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책임이고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게 지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었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했는데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라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라고 했어요. 서다란 말이 뭘까요? 아마드란 말인데, 이 서다란 말은 일을 해야 된다. 어떤 삶의 목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를 받고 창조로 지음받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 그 목적은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뭘까? 그것을 우리는 곧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천국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을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먹고 마시는 일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일을 위해서 일을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일이 바로 뭔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여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어요.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았고 그 일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그는 기뻐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살리는 것에서 그는 기쁨이 있었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면서 그건 기쁨이 있었어요.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것, 그 사람이 그 귀신에서 쫓아내주고 그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그는 기뻐했어요. 오늘 사는 우리들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뭘 했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는 것은 찬송이라는 단순한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 죄인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귀신을 쫓아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이 뭘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전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 일을 하는 나 또한 기쁨과 즐거움과 그 안에 행복한 삶이 있어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은 행복한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만한 자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전에서는 오만한 자를 잘난 체하고 건방진 자를 말합니다. 교만한 자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오만한 자라는 루트란 말인데 이것은 비웃고 조롱하다라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비웃고 조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아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죠. 오만한 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비웃고 조롱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말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학과 지식이, 지혜와 사람의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최고로 발달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지혜와 지식으로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달나라도 가고 인공지능도 만들고 AI 만들어서 사람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로봇들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을 만듭니다. 그 이면에 그것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지혜와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와 능력을 많이 따릅니다. 그 따르는 이면에서 뭐가 있을까요?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잘나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진실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것은 뭘까요?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요 삶의 주인으로 바뀌고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고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리고 뭘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주인 행세하고 자기가 주인이어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리에 앉다라는 얘기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죠. 원래 높은 자리에 앉아서 회의를 주관한 자를 말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회의를 주관하는 자는 자기가 주인인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될 자리에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교회에는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 지금 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누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오만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보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자기를 높여놓고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주관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오만한 자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지 말아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요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다윗은 시편 1편 1절에서 진실로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삶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죄인들의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쳐서 그들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었다는 그것 때문에 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진실로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내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내가 주인 된 것을 버리고 진실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했습니다.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도 쉬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일방적으로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교제의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자기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도를 쉬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4장의 13절에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른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 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띠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기쁨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시편 1편 2절 말씀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편 1절 말씀을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전했사오니 이제 그 말씀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는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